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추천서야 여러 번 쓸 일이 있는데요. 이번 추천서는 좀 달랐습니다. 추천서를 신중하게 살피는 곳이라고 저에게 좀 이렇게 잘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이런저런 좋은 말을 진심에 담아 썼습니다. 추천서를 마무리하려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끝낼지를 두고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첫 줄에 공을 많이 들이죠. 첫인상이 중요하고 또 첫 문장이 상대의 마음을 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심은 마지막 문장에 담기지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쓰잖아요.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간절히 추천합니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앞에 여러 말이 많아도 제일 마지막에 진짜 마음에 쓰고 싶은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은 마음 깊은 데서 건져 올리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추천서를 썼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골로새서 강해 설교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골로새서는 넉 장밖에 되지 않는 길지 않은 서신입니다. 오늘까지 22번의 강해 설교를 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만큼 이 골로새서에는 짧은 서신이지만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주 이렇게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골로새서가 어떤 책이지요? 라고 하면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그동안 배웠습니다. 바울은 진리가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발끝으로, 손끝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교리 하나를 더 설명하기보다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바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눈바, 아키포. 그들은 모두 다 모습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들의 신앙의 수준과 여정도 다릅니다. 물론 그들의 사는 지역도 다르고 또한 맡은 역할도 다르지요. 그러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한 지체이고 복음 안에서 연결된 영적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한 주간 묵상하며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매어 있지요. 마음은 교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가르침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어리고 세상은 강하고 신앙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 바울의 인사 속에는 마지막 권면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마지막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세미나하는 중에 이 송기론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제목 좀 이렇게 좀 멋지게 좀 쓰라고, 고민 좀 하고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말에 이렇게 설교 제목이 마지막 권면 너무 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끝으로 여러분. 마지막 제목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끝으로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요. 함께 바울의 마지막 인사 속에 숨겨진 그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편지를 받아서 함께 읽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진한 감동을 우리도 함께 받고 또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강의를 듣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안이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철학자로 알려진 이 한병철 교수는 이 최근에 불안 사회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전에 그가 낸 책은 피로 사회입니다. 너무너무 피로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죠. 피로 사회였습니다. 과거의 사회가 성과를 강요하는 피로 사회였다면 지금은 불확실성과 위협이 일상이 된 불안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또는 소외와 도태될지 모른다는 이 불안 때문에 미래를 꿈꾸기보다 눈앞의 생존에만 급급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불안은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안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영적인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오늘날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불안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는 영혼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불안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시죠?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런데 불안합니다. 그죠?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제자들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불안해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직장도 번듯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제법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 참 평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한바탕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가고 있을까? 내 믿음이 진짜 환난 앞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에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또 세웠던 이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바울과 함께 차가운 감옥에 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가 애써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쓴다라는 말 우리 다 아는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애쓴다라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온 힘을 다해 이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정도의 애쓰는 겁니다. 또한 군인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지키고 내가 적을 싸워서 이기려는 그 애쓰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애씀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골로새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점잖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듯이 간절히 애쓰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애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그토록 간절하게 했을까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낯설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바브라의 기도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볼까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 그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 이 완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이라는 것은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계란을 삶으면 어떤 계란 좋아하세요? 사람마다 다르죠? 반숙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완숙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바로 잘 익은 상태, 완숙이라는 거예요. 이걸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익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미숙하지 않고 온전히 성숙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미숙함이 아니라 영적 완전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게 선다라는 표현은 가득 채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바브라는 성도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왜 바랬을까요? 당시 고린도 골로새 교회에는 온갖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엄격하게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 가르침들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경고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죠. 에바브라는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상황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고 성숙하게 서기를 애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마음에 드는 말씀만 붙들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의지하면 완전하고 확신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좋아하는데 회개의 말씀에는 아멘을 안 해요. 또 약속의 말씀은 아멘 하고 큰 소리 하면서 순종의 말씀 말할 때는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그죠? 우리가 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뜻 안에 아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짓 가르침의 바람이 불어도 이 불안의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소개한 불안사회라는 이 책에서는 이 불안을 극복하는 길로 희망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이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소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감정 위에, 헛된 소망 위에, 거짓된 희망 위에 우리가 서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굳건한 반석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털을 잡고 서서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의 그 인정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사람의 평가를 붙들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확신하며 서야 되는 것이지요. 이 소망을 붙들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는 개인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요. 그렇게 된 것은 환경적으로 그죠? 거리두기를 얼마나 시켰습니까? 그죠? 가까이 붙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예배당에 지금 한 자리에도 여러분 이렇게 3분, 4분, 5분씩 이렇게 앉는데, 예? 과거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한 자리에 몇 명 앉아야 되죠? 1명. 그죠? 많으면 2명. 2명 앉아도 뒷자리는 또 못 앉아. 그죠? 또 띄워서 앉아야 돼. 그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막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앉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에 3명이 딱, 제가 앉았는데 3사람이 딱 앉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앉지? 원래 5명 앉던 자리에 3명밖에 안 앉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고 가까이 오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지. 조용히 아이고 사람 많은데 가는 거 아이고 별로 안 좋아. 그냥 혼자 조용히 막 그냥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속이 우리에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엮이는 걸 피곤해하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여러분 혼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람은 혼자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옆에 성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데마, num바, 라오디게아의 형제들, 여러 교회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냥 안부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만 데려가지 않고 서로에게도 데려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그 영상 그림이 참 의미가 있어요.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이웃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해 꼭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옆에 사람과密변이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삼각형을 이루어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15절과 16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 안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받은 말씀을 자기들끼리만 간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해 준 말씀인데, 우리 교회를 준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왜 남 줘요? 여러분 편지 받으면 그거 남한테 막 읽어주라고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편지를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해라. 또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받아서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말입니다. 우리 사정을 굳이 다른 교회에 소문낼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교회론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죠?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죠. 누구의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만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안에도 형제들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num바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편지를 서로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안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문안하는 거 인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야 인사하죠. 여러분 핸드폰에 이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어도 여러분 기억나야 번호라도 한번 눌러보죠. 전화번호 있다고 여러분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억이 나야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말씀과 문안을 통해 교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에게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주님께 속해 있고 같은 말씀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서로 문안하는 것을 통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문안할까요? 문안합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문안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아, 내 옆에 앉으셨군요. 네. 아, 내 옆에 앉으셨군요. 예배하면서도 잠깐 옆 사람 잘 안 봐지거든요. 그죠? 내 옆에 앉으셨군요. 바울은 편지를 돌아가며 읽게 했습니다. 교회 연합은 여러분 말씀을 함께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같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같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때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모두 화목하게 하시는 복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서로를 은혜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연합인 거예요. 연합은 모두가 똑같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합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말씀 아래에 서는 것이에요. 어디에 선다고요? 같은 말씀 아래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받아들이는 순종이 바로 연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십시오. 혼자 버티는 신앙을 내려놓으십시오. 외로움을 경건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혼자 내가 하나님 기도는 혼자 하는 거지 라고 하지 마세요. 예배 나 혼자 잘 드리면 되지 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세운 벽을 아이고 나는 상처 안 받을란다, 나는 상처 안 받으려고 나는 관계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지 마세요. 말씀을 함께 읽으세요. 은혜를 함께 나누세요. 이를 위해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믿음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 문안하라는 것이지요. 이 연합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형제들의 이 교제를 파괴해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형제를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아이고 저 사람 나랑 기질이 안 맞아, 아이고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 라고 하면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의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희석시키고
합리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연합을 위해 우리가 멋진 이벤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연합 집회를 합시다, 뭐 연합회를 합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연합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함께 듣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설교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함께 듣는 거예요. 듣고 끝내는 삶에서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함께 그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여러분 먼저 말씀을 나누세요. 저도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가끔씩 묻거든요. 야, 연우야, 너 오늘 설교 말씀 들었지? 네. 이제 금요기도에는 이제 애가 제 설교를 들으니까요. 금요기도에 끝나면 제가 물어요. 연우야, 오늘 말씀 들었나? 안 졸았지? 네, 안 졸았는데요. 이래. 오늘 말씀이 어땠는데? 좋았어요. 아니, 뭐가 좋았는데? 그러면 좋았는데요. 아니, 그래도 뭐 좋아한 걸 하나라도 말해봐라. 그러면 뭐 지난주 같으면 구원의 투구를 했으니까 그 투구를 쓴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렇지 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녀들과 여러분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이 작은 나눔을 할 때 그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을 가장 실제로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셀 모임이죠. 우리 셀 모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공부 안 합니다. 그죠? 뭐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기로 실천하기로 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잖아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안 하세요? 하시죠? 그죠? 이 세 가지 질문.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새롭게 깨달은 걸 함께 나누고 또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셀 모임은 단순히 친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주님께 이끄는 자리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처럼 실질적인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느낄 수가 있고 함께 있어야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기 위해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여러분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무난하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오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함께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은 어느새 식어버리고 감사로 시작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완수라는 말은 가혹하게 들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완수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오니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책임져야 할 일들은 산더미 같습니다. 영적인 갈급함보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다른 젊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친 마음을 향해 바울은 한 사람의 이름을 아주 나지막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바울은 많은 설명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키포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아키포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빌레몬서 2절에 가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합니다. 복음의 싸움에 함께 쓴 어떤 전우인 거죠. 그는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맡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아니면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바울에게 사정을 알리러 골로새를 떠나고 난 뒤에 이 골로새에 아마 그 교회를 감당하고 있었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직분의 출처입니다. 주 안에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주 안에서 받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직분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것이에요.
은혜로 위탁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사역들, 저 같으면 목사라는 직분이 있죠. 또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도 있고,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권사라는 직분도 있고, 집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서리 집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직분은 인기 좋아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투표해서 사람들이 많이 찍어줘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맡은 교사로 섬기는 일,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일, 셀 리더로 섬기는 일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하고 또 하나아버지 설거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는 일의 섬김은 모두 다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부탁해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체면 때문에 버티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직접 맡겨주신 거룩한 청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주님이 맡기신 청직이다. 바울은 삼가 이루라고 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끝까지 완수하라고 하죠. 대충 하다가 멈추지 말고 맡겨진 것을 끝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직함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죠. 얼른 나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은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은퇴는 없었던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완수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또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숨을 것이 없지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게 하듯 하기보다 사람에게 하듯 하는 일이 참 많지요. 사람의 눈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느슨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람 눈치 살피는 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죽게 하듯 닮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완전하게 죽게 하듯 사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죽게 하듯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김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했고 힘들어질 때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을 내 이름의 문제로 바꿔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 이름 빠졌는데 하지 말라는갑다. 안 할란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됐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와서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안 해줘가 섭섭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못 들어서 섭섭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주께 받은 직분을 이루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키포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공동체가 그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아키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해서 아키포야 니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편지에다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이런 거. 그러니까 뭐예요? 편지를 읽는 사람이 편지를 읽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 쳐다보고 아키포를 보고서 끝까지 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도와주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너를 은혜로 부르셨다.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이 맡기신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오늘 학기포처럼 주님이 주신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끝까지 이루도록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받은 이 아름다운 직분을 잘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자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가능한 방식으로 주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쇠사슬처럼 시간의 제약이나 또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재정의 부담과 같은 그런 쇠사슬들이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죠. 시간만 더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릎만 안 아팠으면, 내가 이 어깨만 내가 좀 괜찮아졌으면, 요즘 우리 애들만 이렇게 잘 돼 있으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올가매는, 나를 갖다가 주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쇠사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시는 이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고 싶지만, 내가 돈만 조금 요즘에 내가 벌 수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면 내가 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쇠사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쇠사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쇠사슬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매인 자리에서도 주께서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맡겨진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믿음 주세요 해야지. 믿음 주시면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믿음 달라 소리를 안 해.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해놓고 능력 달라는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다시 해볼까요?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믿음 주시면 하겠습니다.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죠? 예,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며 최고의 칭찬과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가 끝납니다. 바울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였죠? 끝으로 여러분. 지금 끝으로 여러분, 이 끝으로 여러분 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끝으로 여러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끝으로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면의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쳐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맡겨진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첫 문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서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서 맡겨진 일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